자, 오늘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높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라고. 근데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거야. 그럼 왜 당신 제자들은 전통을, 율례를, 장로의 유전을 왜 안 지키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장로의 유전, 이게 미시나거든? 또 그걸 또 해석한 게 탈무드거든? 이런 게 더 중요시 드는 것에 대한 힐책이에요. 그럼 손 안 씻고 먹는 게 좋냐? 아, 손 씻고 먹어야죠. 이것도 세계 최고로,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유럽의 그 패스트 병이 왔을 때 유대인들만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새끼들이 퍼뜨렸다. 저 새끼들이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저놈들이 주범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왜 패스트병에 안 걸렸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을 잘 씻었어.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뭐 잘 씻으라고? 예? 막 전국 방송에 목욕탕마다 손을 뭐 몇 번 씻고 손 이렇게 씻고, 나 이런 거 씻는 거 처음 해봤어 이번에. 그냥 이렇게 이거 하고 말았지. 요렇게 씻고 요렇게, 이런 거 처음 해봤다니까. 손 잘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내위기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또 미시나에 더 많이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작은 규칙들을 써놨죠. 진짜 그 시대에 맞는 공중위생법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 보면 이제 냉장고도 들어오고 해서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로서는 전 국민을 공중위생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했다. 이건 뛰어난 법이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늘바람님 뉴욕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의 상표가 붙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빵집이나 뭐 음식을? 코시? 예. 코 뭐라고 그러죠? 예. 그래, 그거 비싸지요, 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고 인정받잖아요. 예. 안전식품으로. 예.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하는데, 근본 바탕은 이 교파 갈라지는 것은 시기심 내지 질투심, 탐욕이야. 나는 그렇게 봐. 그게 마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갈라놓는 거지. 뭐 교리,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안이비설신,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왜? 다 그것이거든요. 그냥 그것이야, 다.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니야. 이상한 거야. 그 어떤 데로 바뀌어. 꼭 해야만 하는 거, 안 돼야, 되면 안 되는 걸로 이 머리 안에서, 이 우리 뇌 안에서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들어온 거지. 들어가는 거 다 그것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교파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교단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종교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뭐 장로교도 합동측, 통합측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미국 사람들. 왜 한국은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우냐? 왜? 한쪽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그러고, 한쪽은 예수의 장로회라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교사가 보기에는 왜 니들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냐? 그렇게 풍자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얘기들을 시간 되는 대로 빨리 다 끝내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하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예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걸 묻는 것은 리더 마인드예요. 종의 마인드는 그냥 주문 먹어요. 음식 그냥 주문 먹어요.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를 않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지? 라고 하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고요. 부모님은 어디에서 왔지? 조상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지? 자식 생각 나는 거고, 내가 어디로 가지? 손자 생각 나요. 이건 원리야. 물건이든 또 어떤 사상, 이 생각이 어디서 왔지? 이 우리가 읽는 성경 이게 어디서 왔지? 불경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온 거야? 이거 생각을 해야죠. 누가 돈을 주면 이 돈이 왜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왜 나부터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하튼 예수로 인해서 만난 거잖아요. 저도 예수로 인해서 ALP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니까 예수부터 시작하려고. 예수부터. 자, 예수. 여러분들 예수가 처음에 이단이었게 정통이었게? 이단이었어요. 예. 네. 이단이었어요. 사입이었어요. 오늘 정리하는 것 전부 다 사입이었어. 거의 다. 시작은.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정통이 되고 다른 사람들 이단시 되고 뭐 이렇게 쫙 해서 갈라져서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거든. 자, 예수는 유대교 문화, 환경, 종교에서 태어났어요. 이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 오면서 다른 종파들은 다 없어져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버렸어요.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그래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냥 흡수가 되고 유다 지파가 돼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되는 거야. 이것이 누구냐면 에스라, 여러분 들어봤어요? 느헤미야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와서 이혼 선포를 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은 다 이혼해라. 명단도 공개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형성이 돼서 예수님은 유대교로부터 온다고. 그럼 이 유대교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에는 누구였냐? 예수가 누구로부터 오죠? 가장 큰 건 아브라함부터 오죠. 이 세상의 세계 종교는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는 누구와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누가 또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예수는 이런 족보를 타고 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문화, 아브라함 종교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때 뭘로 하나가 갈라지자면 아브라함이 결혼을 2번을 해요. 아기를 못 낳는 바람에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후처에서 먼저 낳아. 그것이 이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 이스마엘을. 그리고 이삭을 낳아. 이삭.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이제 모세 해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가 태어나는 거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태어나서 종교 하나가 생기는 게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622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적 천재죠. 계시를 받아서 모하메드가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아버지인가 어디서 자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성실하고 장사를 잘하니까 그 주인이 프로포즈를 해요. 그 주인은 자기 남편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지하게 부자고 젊은 총각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사는 안 하고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코란 내지는 꾸란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걸 봤죠. 그걸 어디서 봤냐면 우물가에서 받는다고 그러거든. 우물가에서. 동굴의 우물가야. 이 우물가가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쫓겨나가잖아요. 사라한테 쫓겨나가잖아요. 이삭한테 쫓겨나가잖아.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막 울다가 눈을 떴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 우물이 있어. 그래서 그 우물을 먹고 살았다 그러거든. 그 우물이라는 거야. 이것이 메카가 되는 거예요. 메카.
근데 메카에서 다시 옮기지요. 메디나인가? 메디나로 옮기는데 이것이 622년이야. 이걸 헤즈라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슬람교가 태어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하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야. 뿌리가 여기서부터야. 아버지 좌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전부 다 아브라함. 근데 이 하마스의 후손들은 어디서 되냐면 모하메드가 죽잖아요. 모하메드가 죽으니까 그때 모하메드의 친구들로 동료들로 이어지는 파가 있어. 그게 이제 수니파야. 수니파. 수니파라는 뜻은 모하메드를 따르는 사람들, 모하메드의 동료들 이런 뜻이에요. 모하메드의 후계자들. 그게 칼리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수니파와 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사이파, 시아파. 이 수니파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새 유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에요. 이 시아파는 이란이 대표적이야. 이란, 이라크, 뭐지? 또,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게 이제 터키, 또,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 그래, 여기가 수니파가 90%에 속하고, 시아파가 10%에 속해. 시아파는 모하메드의 직계에 의해서 상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니파는 무슨 말을 모하메드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진 거야. 그래서 수니파는 조금 온건파, 교리적으로 온건한 걸 갖고 있고요. 시아파는 아주 종교적으로 이란 그렇잖아요. 규칙이 아주 강하지. 지금 이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유대교하고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유대교하고 이 시아파, 지금 이 시아파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누가 되죠? 이게 요즘 싸우는 하마스, 이제 군대가 되는 거지. 지금 이 뿌리는 여기야. 자, 그러면 예수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예수가 나오니까 이 유대교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를 내쫓아요. 회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저 새끼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말에 해당될 만큼 부정적 언어라니까. 이단이다. 저 새끼 나쁜 놈들이다. 못 믿을 놈들이다. 변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자기들이 정통 유대교야. 근데 여기서 갈라지는 게 이게 바울이지. 바울이 사실은 기독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에 이때 유대교의 가장 독실한 신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대교를 지켜온 사람들은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격한 율법주의야. 엄격하게 지켜왔어요. 그때 이 바리새파 유대교를 정리를 하는데 법적으로 정리를 해요. 율례로 정리를 해요. 장로의 유전처럼 정리를 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종교회의를 거쳐요. 그때 그 후손 중에 지도자가 되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있죠. 가말리엘의 손주가 가말리엘의 손주가 이 유대교의 율법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이때 기독교를 이단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지하로 퍼져가지고 70년에 유대 땅이 다 멸망받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도 망하고 유대교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 그때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팔레스타인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70년 티투스 로마 군대 대장이 완전 선멸해요. 그럼 완전 흩어뜨려. 다 여기 이 동네 살지 말아라. 다 나가버려라. 그래갖고 전 세계로 흩어져.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디아스포라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도 이때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고 그것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 땅을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그동안에 정치를 잘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치를 움직여요. 그래서 발포화선이라고 하는 유럽의 영국을 건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아프리카 어디다 갖다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니다. 우리 원래 땅으로 달라. 그래갖고 팔레스타인에다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쩡하니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한 2000년 동안 땅을 지켜왔는데, 1945년 동안, 1940년 동안 땅을 지켜왔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여러분들 성전 가보신 분 알겠지만, 나 그 안에 가서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돌 뺏겼어. 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돌밖에 없다니까? 거기에 기독교도 예배하고, 유대교도 예배하고, 카톨릭도 예배하고, 또 어디야? 응? 이슬람교도 예배하고. 그냥 거기서 다 예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장소는 한 장소야.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거기가 성지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탄생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흩어졌어요? 이제 기독교인들 갑니다. 이제 유대교를 이렇게 놔두고. 기독교는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돼서 또 바울이 로마에 전도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또 로마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약 300,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 밀라노 칙량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300 AD. 322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국교로 인정을 받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재산도 인정하고 기독교인들한테 재산을 빼앗으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안 되고 학대를 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져서 나와라 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량을 해서 공인을 받는 거지. 기독교 공인을. 이제 이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20년 동안 이단이었는데 이제 이단이 아니다. 나와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기독교지. 그냥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근데 콘스탄틴이 정치적으로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옮겨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봐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들 이스탄불이라는 알죠? 그 아주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이 동네에다가 수도를 옮겨. 수도를 옮기니까 교회가 따라가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동로마라고 하는 역사책에 공부들 많이 했죠. 이것이 이제 서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누어지는 거야. 이 서로마가 야 우리의 수장은 베드로야.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야 해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옥소독스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이거야. 옥소독스가. 무슨 말을 원래 기독교는 보편적인 것은 우리야 라고 해서 여기서 카톨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옥소독스와 카톨릭 두 교단이 나뉘어져 이제 크게. 근데 이 옥소독스는 1453년인가요? 이때 이슬람교의 침범을 받아서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 멸망받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요. 이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역사가 큰 사건이에요. 유럽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탄불 여기를 가요. 가서 3일 동안 이 사람들 교리 다 같아. 사도신경도 같아. 그냥 단지 수권에 의해서만 어떤 권력에 의해서만 정치적인 걸로만 나뉘어져 있는데 이때 이 3일 동안 이 서로마 교회가 동로마 교회를 교인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강간하고 파괴하고 몰아치냐면요. 이 사람들이 고백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보다 훨씬 악질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이제 여기서 완전히 갈라져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은 카톨릭은 성상을 믿었어요. 또 성화도 있었어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거든. 이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성상, 성화야. 근데 이 동로마는 성상은 우상숭배다. 성화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로마에서 많이 발전한 게 이콘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얼굴 이렇게 조그마한 뭐 마리아 품에 있가지고 얼굴은 어른인데 아기처럼 그려놓은 거. 그것이 성화거든요. 이 성화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많은 옥소더스를 말하냐면 우리가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에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회가 되는 거고, 러시아로 간 이 동로마 이 옥소더스는 러시아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자 빼고 그리스자 빼고 요새 뭐라고 그래요? 세계 정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우리 쪽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이 성상성애 다 파괴를 하고 이 기독교가 이렇게 와서 이제 전 유럽을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전 유럽을 전부 다 기독교화해요. 카톨릭화해요. 왜?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호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내가 신학교 때 감명 있게 읽은 게 뭐냐면 이그러진 신의 얼굴이거든요. 일그러진 신의 얼굴이야. 기독교가 얼마나 죄를 많이 들은지 기독교 죄악사야.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종교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전체가 카톨릭이야. 생각을 해보라고. 유럽 전체.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단이야. 전부 다 심판했어. 어느 정도 심판을 했냐면요. 뮌스터에 우리 본뼈님 뮌스터 생각나는지 몰라. 우리 성당 가다가 성당 꼭대기층에 이렇게 케이지 상자가 있었잖아요. 철조망 상자가.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이단들, 카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여자들 중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이한 여자들, 마녀 사냥 들어보셨죠? 그런 신부들, 그런 여자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굶겨 죽인 거예요. 성당 우에다가. 근데 지금 기념으로 그게 있더라고. 그러고 니들 뭐 세례 받아? 그래, 그럼 물속에 집어넣어 줄게. 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오다가 이거 지워줘.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쭉 내려오다가 1500년도에 루터라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왜? 그렇게 기독교가 횡포를 부리니까. 로마에 있던, 아니지, 독일에 있던 한 신부가, 왜? 그래도 독일은 자유로웠어요. 왜 자유로웠냐면 독일은 공국으로 돼가지고 그 공국의 수장이 믿는 종교를 전부 다 택할 수가 있었어요. 힘이 셌어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고, 루터가 그걸 발표했는데도 안 죽고 안 끌려간 이유는 그 공국의 왕이 지켜준 거예요. 루터가 신부였거든. 카톨릭 신부예요. 카톨릭 신부. 카톨릭 신부인데 이제 카톨릭을 깐 거지. 그래서 153개조 반박문을 기독교가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발표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찍혀요. 그게 뭐냐? 이름이 루터란이야. 왜? 루터를 쫓아다니는 놈들이야. 이게 루터란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게 이제 종교 개혁이에요. 카톨릭을 저항하는 놈들이 생기네. 반대하는 놈들이 생겨.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름하여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뜻이 뭐예요? 저항자들이에요. 저항자들. 반대하는 놈들이야. 뭐에 대해서? 카톨릭을 반대하는 놈들이에요. 그래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청교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기 때 받은 유아 세례는 그것은 가짜다.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어떻게 그런 의식만 칠했다고 되냐?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지. 어림도 없다 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는 칼뱅파, 칼비니스트. 이거 많이 들어봤죠? 칼빈이 나오는 거야. 칼빈파가. 야, 교회는 사람들이 세례를 침례, 물속에 분명히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례파가 뭐가 되냐면 이게 침례파가 되는 거예요. 침례교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 주권이 다 똑같다. 그래서 회중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파는 뭐냐? 그 회중파 중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데서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또 하나가 생기는 게 이 청교도 운동을 영국에서 벌이는데, 영국에서 벌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영국에 헨리 8세가 있어요. 헨리 8세가. 헨리 8세가, 왜냐면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로마 교황이 인정을 안 해줘. 그래? 그러면 나는 내 교회를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요. 영국 국교회, 나라교회를.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성공회가 되는 거지. 성공회는 카톨릭 교리 그대로 따라요. 뭐 사제, 부제, 뭐 신부, 수녀 다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오직 결혼, 누가 대장이냐는 것 때문에 카톨릭하고 나와서 뭐가 되는 거지? 여기다 그리를 만들겠네. 요렇게 나와야지. 카톨릭에서 나와야 되니까. 성공회가 나와서 지금까지 성공회가 오는 거고, 이때 영국에서 또 하나의 번등이 우리는데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제세례파 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의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15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회심했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 뜨고 왔다 존 웨슬러. 이 사람들은 홀리클럽, 옥스퍼드 대학 홀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독교 경건 운동을 하거든요. 웨슬리도 카톨릭 신부예요 지금.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 그게 또 이단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단이. 성공의 신부였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하고 미국까지 전해서 야 걔들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야. 그래서 메도티스트라는 말을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왜? 감독에 의해서.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 회장이 있고 감독이 있어요. 연회마다 감독이 있어요. 감리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송해. 감리교는 파송해. 지금은 많이 흐려졌지만 파송해. 그게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크게 나뉘어지고, 이건 교파예요. 교파야. 근데 감리교는 그 이후에 회심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뉘어집니다. 뭐가 나뉘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감리교가 있고, 방언 내지는 신유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듯이 오순절교, 혹시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감리교에서 나오는 게 다. 이건 또 그냥 감리교고. 또 감리교에서 나오는 게 크리스마스 때 이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구세군. 구세군이 감리교의 이제 이 사람이 목사였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도를 안 해. 안 나가. 나가야 되지 않냐. 구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진짜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지 않냐. 그게 예수를 하는 일이 아니냐. 예수가 했던 일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죠. 나가가지고 윌리엄 부스? 오케이. 윌리엄 부스. 근데 이 사람 집이
실제로 악기 연주를 잘해요. 그래서 악기를 갖고 가서 막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구세군이 되는 거예요. 구세군.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쪽에 영향을 입었던 사람이거나 우리나라에 입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세군도 생기고 오순절도 생기고 순복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서기도 생기고 뭐 감리교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 빠먹었어요. 이게 성결교가 생겨요. 성결교가. 성결교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 왜냐면 일본에 동양복음 선교회라고 전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신학생 둘이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세운 게 이 사람들은 성결을 중요시해. 그 4개인가 5개 덕목 중에 성결을 중요시해서 성결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이런 사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우리나라만 있어. 이 뿌리는 전부 다 감리교야. 감리교회 존 웨슬리는 뭐냐면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뭐가 중요하다? 의지. 선택하는 거다. 내가 믿기로 은혜만 갖고 안 된다. 근데 이 장로교 캘빈파는 무슨 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예정설이야. 예정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똑같거든. 구원 받고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지 내가 한 게 없거든. 근데 믿을 때까지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개 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느 한쪽만 보면 이쪽은 야 니들은 막 니들이 믿어서 니들이 믿는다. 하나님이 그럼 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지었어. 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왜? 야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없지 않냐? 사람만 있지 않냐? 이렇게 너 이단이야 이 새끼야. 그래갖고 이제 갈라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자 감리교는 우리나라에 누가 갖고 들어오냐면 아펜셀러가 갖고 들어와요.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고 또 배제학당을 세우고 또 그 스콜필드인가 그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우고 이게 감리교야. 그래 이 후예들이 이승만, 서재필은 실제 감리교 목사였으니까 부목사를 했거든요. 정동감리교.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장로교회 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이게 교단이야. 근데 일제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옛날에 막 한경직 목사도 막 누가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상 받으니까 친일파인데 친일했는데 받으면 되냐 막 이런 성명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가고 이제 총회를 열었는데 거꾸로 재밌지 않습니까? 친일했던 사람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을 정주회에서 쫓아내. 그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파야. 고신파. 여러분들 들어봤죠? 고려신학교. 부산에 있는 고신대. 이 사람들이야. 신사참배 안 한 죄로 쫓겨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정통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단이 돼요. 그리고 또 고신파 중에서도 또 악기를 갖고 연주하냐. 예배 때. 그래서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또 나눠져. 왜? 예수님 시대 때 악기가 없었다. 저기 미국의 맨로파들이 마차에다가 남발을 달면 혁신이고 남발을 거부하면 보수고 나뉘어지듯이 여기도 악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야.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고신파는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성서 비평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신학을 해가지고 성서를 어떻게 비판해? 말도 안 되지. 야, 성서는 그게 문서야. 제2문서, W문서, 문서가 합해져 가지고 나오는데 왜 비평을 못해? 라고 하는 식으로 싸워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 갈라져.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가는 게 한국,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김재준 박사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한신대학이 되는 거야. 한국신학대학.
그래서 형사비평학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본주의가 들어왔고 민주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80년대에 가장 데모를 극렬하게 했던 학교가 어디예요? 하늘바람님? 예? 온 학생들이 다 삭발하고 그냥 온 학생들이 한신데요. 예. 한신대였어요. 뿌리가 이래서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은 학교 안에서 그냥 막걸리 퍼마시고 이러던 신학교에서. 근데 그래서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가 또 내려왔어. 내려와서 이거 성서비평학이 되고 그다음에 1960년대인가? 60년대 뭐가 들어오냐면 세계교회 협의회가 생겨요. WCC라는 게 생겨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여기에 개입하냐, 가입하냐, 안 하냐. 가입하는 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그래, 통합. 여러분들 교회 가다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려놓고 한국 국기 그려놓고 십자가 그려놓은 데 있죠? 그게 이 통합이야, 통합. 이것이 광나루 신학이라고 그래서 저쪽 광나루면 어디야, 거기가 무슨 동이요? 워커힐 있는 그 동네의 신학교 이게. 그래서 광나루 신학이라고 그래요.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그래. 합동. 여기가 굉장히 좀 더 보수적이고 여기가 좀 더 진보적이죠. 자, 그 다음에 합동 측은 또 통합 측도 나뉘어지지만 이제 지역적으로 신학교 뭐 운동으로 또는 시기와 질투로 뭐 사소한 걸로 해서 뭐 장로교가 몇 수십 개로 나뉘어지는 거지 지금. 자, 아이고 훑기는 훑었네. 전체를 훑었네. 예수도 이단이었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뜨내기 이단이었어. 아비본토 친척을 떠난 이단이었어. 루터도 이단. 켈빈도 이단. 근데 어느 날 오히려 그들이 혁신을 해서 새로운 걸로 돼서 정통이 되고 또 그 정통이었던 데서 오히려 정통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와 문화와 아픔과 고통 내지는 본질의 말 사람들의 전통만 지키려고 율례만 지키려고 본래를 잃어버렸죠. 본심을 잃어버렸죠. 끊임없는 갱신, 혁신, 새로워짐. 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보면 너무 아프잖아요. 미움을 가리키는 종교들, 증오심을 상속시켜주는 종교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종교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교리가 없어요. 호흡은 다 해요. 숨은 다 쉬어요. 아브라함도 쉬었고요. 모세도 숨 쉬었고요. 공자도 숨 쉬었고요. 하마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쉬고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들숨 날숨 부처가 발견했다고 하는 아나빠나 사티 아나 날숨 빠나 들숨 날숨 들숨 사티 알아차림 이것을 21세기 종교라고 예언자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놓고 숨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살아날 거다. 그것도 또 안 되지. 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 마음 거쳐서 나와서 그냥 그것이 하나가 들어가면 우리 이 뇌를 통과하면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나오고 또 그 사람들끼리 뭉치고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우리가 안다가 아니고 모른다. 모름을 지켜가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가 경험했지만 내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 이런 비움에서만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자, 교단, 교파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또 그런 좋은 방법들이 나와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흐름, 새로운 세대를 포용할 수 있었구나. 우리는 이해와 화해와 일치를 향해서 가는 걸음. 오늘 장로의 유전. 하나님 말씀보다 하늘의 뜻보다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할까요?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옛날은 부모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법이 우선이에요. n분의 1이에요 그냥. 자, 선생님이 너나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동학대예요. 자, 뭐가 지금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시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빙신들이 법에다 가서 호소하면서 이거 재판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한심해. 한심해.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가게 해줘야 할 사람들이 별걸 다 갖다 이제 법에다 누가 그러대요? 우리 자기 아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고소했다고. 집행해달라고. 집에서 안 나가니까. 자, 오늘 얘기가 똑같잖아. 천륜이 없어지고 인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이 그 정말 사람의 양심보다 쪼란한 무슨 노동법, 근로기준법, 공중위생법 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 또 일깨움,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